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회개는 무뎌지며 은혜의 감각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지치고 메마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깨우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7월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킨 후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중에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에 이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깨지고 새로워지는 실제적인 영적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교훈을 넘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이며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며 다시 은혜를 돌아보게 만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회개를 일으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성벽 재건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하루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귀를 기울였고 나머지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관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꼈고요,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통곡하며 엎드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서로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아이들도 조용히 앉아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있는 장면, 회중 가운데 때때로 터져나오는 찬송과 회개의 울음소리. 그날의 회개는 말 그대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깊은 영적 재건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날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이 어느 날요 평소처럼 조용히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한켠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일이었습니다. 밧세바 이후에 그는 평안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조용히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면서 자기 양을 아끼고 대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노했죠. 그러고는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조용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은 굳어지고 숨이 멎을 듯 고요해집니다. 나단의 말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죄를 드러내는 진리였습니다. 다윗의 눈이 뜨이고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에서 몸을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선 다윗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가면을 벗고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 통해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묻어진 죄의식이나 외면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좀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품었던 생각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저녁 식사의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각자 오늘 했던 이야기들, 감사했던 이야기, 후회가 됐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 회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은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아삼네야와 세라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말씀 앞에 회개한 백성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인 반응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애인들은 단에 올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백성들과 함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드리는 전인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무뎌졌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예배가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다시 알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의 예배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며 그 감격이 예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요,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다니의 잔치. 그곳에 한 여인이 와서요, 조용히 다가와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만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집안의 향유가 향후 냄새로 가득 찼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거나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적인 충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이해했고, 그 깨달음이 삶의 감격과 예배, 전인격적인 예배로 이어진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급히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거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순서를 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요셉이요 왜 형통한 자였습니까? 그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여러분, 왜 바울이 늘 기뻤습니까? 그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가 드리는 이 순전한 향유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아까워서 벌벌 떨.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결국 우리로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7절로 22절의 기록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읽지 말고 제가 7절과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단지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서요 민족 전체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은혜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은 단지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떠오르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길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무게와 깊이를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으로 팔려갔고 오랜 세월 억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인생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재해, 형들의 두려움, 그러나 그 위에 흐르는 용서와 은혜의 장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 요셉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고난조차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 아닙니까? 과거의 상처마저도 은혜로 덮는 능력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호남 어린이대회에 가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 친구를 빼고는 다른 아이들은 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울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그런데요, 단 한 친구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잖아요.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에 우리 더 열심히 연습해서 할 거예요. 찬양했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오늘 아침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민율이는 무슨 상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밥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요,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제 이마가 좀 부어 보인가요? 다 아물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네가 이마를 다 와가지고 다 무는 거예요. 물려도 멋있잖아요. 근데 딱 물리고 나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네를 안 타, 다행히. 그게 요만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네를 탔으면 아마 오늘 열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네를 안 타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소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슬퍼요? 은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현실 앞에 무엇이 있다 없다를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로 덮어 씌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인가, 여기에 오히려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삶이요 퍽퍽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고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누려왔던 그 좋은 시간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들이 뭔가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도초동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숨결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무뎌진 마음을 깨우고 잊고 지낸 눈물을 되살리며 꺼져가는 예배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말씀은 한 줄기 단비처럼 말라버린 영혼을 적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빛처럼 길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 위에 내리는 새벽 이슬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의 삶을 덮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은 죄로 무너진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두 손 들고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며 그동안 잊고 지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감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을 펴십시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도초동국교회 이 한 주간을 이끌고 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